본 149 원만구족이란 원만구족이란 우리의 본질이며 조물주인 정신의 성품이 뭐가 없으니 둥글다고 하고 강대무량한 후공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아주 밝거나 아주 어둡지가 아니하여 눈이 부시지도 않고 겁나거나 두렵지가 않아서 은은하여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으므로 과부족이 없어 불만이 일체 없으므로 대만족이니 구족이라고 하여 우주만물의 본질이며 조물주로서 우리 인간의 두뇌 안에 임재해 있는 정신인 하늘의 광명의 하늘인 정신을 원망구족하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본 150 자기의 공부 정도를 점검해 볼 7가지 점검 사항. 첫 번째로 일상생활 가운데 밖을 바라봄과 동시에 안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가 않는가. 두 번째로 돌아봄의 힘이 더 강한가 바라봄의 힘이 더 강한가. 세 번째로 자기의 내면의 두뇌 안의 골통 속 동굴 속에 공대무량한 하늘에서 빛나는 은은한 광명이 언제 어디서나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네 번째로 돌아봄으로 보이는 내면의 깜깜한 밤하늘에 떠서 반짝이다가 명멸하는 별빛과 같은가 아니면 새벽빛, 노을빛과 같이 밝음과 어두움이 혼연일체가 된 은은한 빛인가. 별빛과 같으면 마음본인 생각의 모두이고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아 눈부시지도 않아 달빛과 같으면 정신본인 감각의 모두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해광반조 돌아봄으로 보이는 내면의 하늘과 더불어 광명으로 된 무한 함께 둥글고 은은한 이론상의 모습인 우주의 본체가 확연하게 보이는가 아직 보이지 않는가. 여섯 번째로 숨죽여봄의 상태에서 정신머리가 하단전과 동하여 상중하단이 삼위일체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 일곱 번째로 천지의 호연지기인 하늘의 태양이 비치는 화기가 지상으로 내려오고 땅에 속하는 호수나 강이나 바다에서 열을 받은 물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화, 강, 수승 현상이 내 몸에서 일어나 두냉 종열 현상이 되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면 자기의 공부 정도를 소상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는 차갑고 발바닥은 뜨겁게 하는 화, 강, 수, 승이 천지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고. 본 150일 어째서 후천의 인간계백을 한반도에 있는 한민족이 주도하게 된 것일까요? 인내천 사상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태동된 유일무이한 사상으로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사상으로 한반도에 대한민국에서 태동된 인내천 사상의 근원하여 본나라 형이상학이 나와 어째서 사람이 하늘인지를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밝히고 돌되고 못된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 무결한 사람으로 완성하는 것을 밝히고 제시하였으니 후천계백, 인간계백을 한 민족이 주도하라는 하늘이 놓은 구도가 성사됨이 아닌가 합니다. 본 150이 봄나라 형이상학 전자책을 통하여 사람이 하늘이라는 내용에 자발적으로 공감하고 긍정하고 찬동하여 비로소 그러한 진리를 스스로 알아먹게 되어 그러한 깨달음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사람을 하늘이라고 합니까? 사람의 정신머리에 궁대무량한 하늘에 가득 찬 은은한 광명이 깃들어 있음을 일상생활 가운데 밖으로 향하는 빛을 돌이켜 보는 돌아보며 생활을 하다가 보면 시절 인연에 따라 자기의 내면인 골통 속 동굴 속에서 우주에 가히 없는 하늘을 한 번만 보게 되면 늘 항상 본질의 하늘의 광명의 하늘을 자기 안에서 늘봄하면서 사는 우주의 조물주이고 창조주인 인간 정신을 깨달아 증득하기에 사람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늘이 되려면 자기 골통 속에서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명암일색의 빛을 늘 보고 있어야 된다는데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금 153 호연지기를 추구할 것입니까? 재생명리를 추구할 것입니까? 이고 소와 생각본이 전해본위의 사람은 물질을 추구하는 데 여념이 없고 물질의 한왕성을 아는 사람은 본질인 정신의 속성인 호연지기를 추구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선천내 물질계벽의 세상을 산 사람들은 아는 게 재생명리 뿐이지요. 시절인이를 맞아 신의 노예가 되고 빨아들 신세로 전락하여 돈이라고 하면 독재도 아랑곳하지 않아 인간의 유대성이니 존엄성에는 문외한이었던 사람들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돌아서기는 만만치 않은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야겠죠. 호연지기를 추구하면 정신머리는 천당 극락을 수용하니 자유평화 행복에 넘친 더할 나위 없는 성숙한 삶의 주인공으로 미래에 올 죽음이 없어 순간을 살고 하루를 살아도 죽음의 공포가 전혀 없는 천당 극락 지상 천국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자재하고 평화롭게 행복을 누리며 사는 미숙한 인간이 아니라 성숙한 인간이 되니 우주의 섭리를 완성한 거룩하고 위대하고 존엄한 인간으로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금 154 자내본위, 마음본위에서 운해본위, 정신본위로 바꾸어 인간 계벽으로 지상천국 이루갑시다. 자내본위 생각위주인 마음인 주객 이분법으로 돌아가므로 대립, 갈등, 투쟁의 삶이므로 자유평화의 행복의 삶이 불가능하므로 그림자의 성질을 지닌 생각의 모두는 빛의 성질을 지닌 감각을 만나면 그림자가 소멸될 위험이 있는지라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 좌뇌에 운해의 비친 감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량과 연결된 통로를 폐쇄하는 바람에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자기가 움직이는 거동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감각한 무명 중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본위의 독재체제인 마음본위의 두뇌에서 감각본위의 민주정권인 정신본위의 두뇌를 집권 세력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억눌린 감각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생각으로 음성을 내거나 생각으로 몸동작을 할 때 감각으로 돌아봄을 줄기차게 함으로써 완전 무결하게 감각을 살려내어 감각과 생각이 상극하지 않고 상생하는 정신본위의 두뇌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운해본위의 두뇌로 개벽된 정신본위, 감각본위가 되면 감각으로 두뇌 안의 동굴에 가득 찬 공간과 연결된 광대무량한 외부의 우주공간이 대소로 나누어지지 않은 하나의 공간과 그 공간에서 빛나는 은은한 광명까지 감각할 수 있어 인간의 작은 동굴인 두뇌 안에서
광대무량한 후공을 감각하고 보니 인간정신 자체가 우주의 주인임을 깨달아 신에게 빌고 매달리던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가 탄생되니 명실상부한 천당 극락의 삶을 개척하니 세상 천국의 삶이 열리니 후천계의 벽이로다. 본 155 인간의 정신요리가 천지의 주인이니 인간이 우주만유 천지만물의 주인이로구나. 천지를 내려오고 올라가면서 순환하는 수화의 기운인 후연지기가 사람의 몸과 두뇌 안에서 해단전 호흡으로 숨을 가늘고 길게 내뿜는 숨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중의 상태에서 하단전에 머물던 정신이 심장과 소통하니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심장의 뜨거운 불기운을 발바닥 아래로 내려 보냄으로 화강이 이루어진 다음 폐에서 찌꺼기가 모조리 비워지기가 무섭게 자동적으로 강력한 들숨이 일어나면서 코로 찬 공기를 두뇌 끝까지 올려보내니 수승이 이루어지니 뭐라 말하면 화, 강, 수, 숭 현상이 사람의 육체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하니 천지의 조화가 그대로 인간의 육체에서 이루어지니 천지 수화의 기운이 인간의 육체에서 그대로 일어나니 인간 정신이 천지의 주인임이 확실하니 인간이 천지의 주인인 소식이로다. 호연지기는 높은 하늘에서 태양이 비추니 아래에 있는 땅으로 강이나 호수나 바다로 햇빛이 비치니 물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기운을 일러 천지가 운행하는 호연지기라고 할 것입니다. 본 156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당사자인 자기 스스로는 과연 어느 쪽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한 번이라도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남에게 대한 평가는 오로지 자기의 생각이 지나지 않을 뿐이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라는 생각에 기초하여 나온 말에 지나지 않는 말이 아닐런지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판단평가 심판을 하지 않으면서 남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 착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잘 대해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는 반응이 나오다가도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일이 벌어지기만 하면 금방 생각은 정반대로 돌아가니 좋다 나쁘다는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관점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남을 평가해 좋다 나쁘다 착하다 악하다라는 말은 실없는 말에 지나지 않으니 남을 부질없이 평가하는 은사를 일체 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철든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157일 나에게 있어서의 형이상학이란 무엇이라고 할 것입니까? 마음과 몸의 바탕이자 창조주인 하늘의 광명이며 광명의 하늘인 정신을 깨닫기 위하여 육안으로 바라봄이 아니고 바라보는 가운데 영 안으로 돌아봄으로 테두리가 없는 무한한 하늘을 보고 그 하늘에서 빛나는 그림자와 빛, 음과 양이 상극이 아니고 상생이며 대융합인 분태양이 우리들 인간의 정신머리에 깃든 정신이라는 정신의 바탕이자 후공에서 빛나는 은은한 빛인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을 해광반조로 돌아봄으로 증득하는 과정을 봄나라, 봄이 나이며 정신인 형이상학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158 원수를 은인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어두운 그림자, 음이 주도하는 생각위주, 전해분유의 두뇌를 은은하게 비추는 광명량이 주도하는 감각위주, 은혜분유의 두뇌로 변화를 시켜야 음양 상극에서 음양 상생의 인간과 세상으로 바꾸어지는 정신개벽의 후천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림자 음인 생각으로 보면 빛은 자기를 소멸시키니 원수 이미 틀림없으나 볕 양인 감각으로 보면 그림자 그늘음은 양인 자기가 비추어 그늘이며 그림자를 만들었으니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으니 은인임이 틀림없으니 물질계백을 위하여 그 소임을 맡던 전해분유 생각위주에서 보면 은혜분유 감각위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 원수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계백이 끝나갈 즈음에 이르러 감각이 돌아봄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구사하는 생각을 비추어 소멸시킴으로써 본태양이며 정신의 속성인 감각이 생각과 음양상극이 아닌 음양상생의 성품인 정신을 증득함으로써 정신의 속성인 감각과 마음의 속성인 생각이 상생하는 두뇌계벽, 정신계벽을 성사시키는 후천계벽이 되어 신본주의인 종교는 사라지고 형이상학이 주도하고 정신이 주도하는 인본주의가 인간의 정신머리에 자리를 잡아 자유평화 행복으로 충만한 지상 천국을 이 땅에 이루가게 될 것입니다. 한 시간 정도 집중해서 책을 읽자. 책을 읽어. 그러면서 읽어. 본 159 무심에서는 감각이 살아나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으며 유심에서는 생각이 밤하늘에서 빛나는 별빛처럼 반짝거리면서 난무합니다.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어보려면 죽을 각오로 임하여야 숨 죽여봄이 가능해지니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지라 숨 죽여봄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상학 공부에 쉽게 친숙하게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본 160 정신계백과 육체계백이 이루어진 증거는 무엇입니까?
마음 본유, 생각 위주의 두뇌가 정신 본유, 운의 본유의 두뇌로 바뀌면 마음 본유의 두뇌에서는 어두운 밤하늘에 별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명멸하듯이 이 생각, 저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면서 갈등을 되풀이함으로 머리가 뜨겁고 아픈 증상이 일어나고 정신본유 감각 위주의 두뇌에서는 하늘에 명암일색의 광명으로 가득함으로 두두물물 형령색색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니 생각이 하는 그림자가 자취를 감추고 감각의 날개가 활짝 펼쳐져 무심, 우아가 되니 두뇌가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으니 두뇌가 아프지 않고 시원하고 육체는 정신의 감각이 심장과 소통이 잘 되는지나 고무된 심장의 박동이 강력하여 뜨거운 혈액을 발바닥까지 내려보내어 발바닥이 뜨거워지며 화강수승이 이루어지며 두냉 종렬의 육체가 되어지니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가 이루어지니 완전한 인간 개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냉 종렬, 머리는 차갑고 발바닥은 뜨거운 두냉 종렬 현상이 인간완성의 인간개벽의 징표라는 말인데 본 160일 생사일여의 아이고, 본 160일 생사일여의 경지란 도대체 어떤 경지를 말합니까? 생사일여의 경지란 도대체 어떤 경지를 말합니까? 한마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숨을 죽이는 가운데 호흡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사는 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생사일여의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알고 보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사일여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자기가 정중동으로 죽어서 살면서 죽어있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듣고 안 다음, 실제로 그러하다고 스스로 긍정을 하고 인정을 한 다음, 우주가 돌아가는 정중동의 이치를 생각으로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되는 순서를 밟아서 자기의 몸을 돌아봄으로 감각으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이라야 진실로 깨달음의 반열에 올라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해방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성숙한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봄 160이 테두리가 없어서 가엾고 광대무량하니 무한한 우주의 하늘을 내면인 골통 속 동굴의 어귀인 인당에서 돌아봄으로 영안의 정신을 발견한 다음 늘 우러러보며 감상하고 감동하며 즐기며 살면서 하단전까지 내려와 머물고 있던 정신이 운기조식으로 화강수승리 자유자재한 사람은 후천개벽, 정신개벽, 인간개벽이 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신머리에서는
천당 극락을 구경하고 난 다음 정신이 숨을 죽인 다음 저절로 살도록 하는 정중동으로 마음과 몸을 무유이화로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운기조식인 단전호흡을 자제하게 불사함으로써 화강소승을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경지가 되면 사람이 살아가는 법을 깨우치고 돌아봄으로 자정하면서 살아가는 법이야말로 후천의 형이상학으로 정신개벽 또는 인간개벽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 쉬운 법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코를 만지려면 손이 코에까지 올라가자면 약간이라도 시간이 걸리고 힘도 들겠지만 이보다 훨씬 시간도 걸리지 않고 힘도 들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스스로 코 만지기보다 훨씬 쉬운 동작이나 행동을 알아내셨다면 후천의 인간개벽에 날개를 단 분이 틀림없을 뿐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즉시 답이 안 나온다고 답답한 심정을 스스로 제어하여 이 문제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딱 들어맞는 시원한 답변을 알아내 보시기 바라나이다. 댓글로 답변해 주시기를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존의 지식이나 정보는 사양하겠습니다. 본 164 우리말에 숨 쉰다는 말의 오묘함과 하늘에 묻어놓은 애정조와 숨 쉰다는 우리말이 지닌 생사에 대한 진리적 표현과 언급으로 말미암아 서울의 수천개벽, 인간개벽, 형이상학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하늘이 묻어놓은 하나의 예정조화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숨을 내뱉고 숨을 들이키는 동적인 호흡을 숨을 쉰다고도 표현하여 정적인 호흡과 같은 뜻으로 표현하니 결국 숨을 들이쉬고 내뱉는 동적인 측면과 숨을 죽이고 있는 정적인 측면이 동일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숨죽여봄 가운데 동시적으로 호흡을 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시간적으로 일직선적인 존재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이고 움직이는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존재이니 삶과 죽음이 각각이 아니고 생과 사가 동시적으로 생사가 하나와 같은 생사이려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보면 인간은 불생불멸한 유대하고 존엄한 만물의 영장이요 정신을 지닌 우주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을 쉰다는 은유적인 표현의 뜻을 알고 죽는다는 번뇌망상에 결코 시달리며 살지 않는 거듭난 인간으로 육체는 벗어버리지만 정신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달아 정신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 165 우리 한번 견성해 봅시다. 숨죽여봄으로 돌아봄이라는 영안을 떠서 내면의 둔해한 골통 속 동굴 속을 비추어 보다가 동굴의 어귀인 인당을 돌아보면 무엇이 보이는지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공간, 허공, 하늘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하늘에 테두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크기가 무한함이 맞을까요? 유한함이 맞을까요? 무한함이죠. 여기까지를 새겨본다면 우주의 하늘, 본질의 하늘, 우주의 바탕을 처음으로 본 셈이네요. 공대무량한 공간, 허공, 마음을 돌아봄이라는 하늘을 돌아봄이라는 영안으로 하늘의 집인 천당을 최초로 1차로 본 것이며 2차로 본 것은 공대무량한 하늘에서 뿜어져 나오는 명과 암, 음과 양이 분열이 아니고 융합이 된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은은한
상생과 융합의 광명이야말로 음양하별의 상태이니 극락이란 지극히 안락하여 아무런 근심이 없는 상태로서 극락의 반대말은 지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성이란 내면에 깃든 정신을 깨달아 천당 극락의 성품을 한번 본 다음 항상 여의치 않고 늘봄의 생활을 영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봄 166 숨 쉬어봄, 숨 죽여봄만 할 줄 알면 met사에 막히지 않고 저절로 해결이 되니 만사 형통이라고 할 것이니 숨 죽인 가운데, 숨을 쉰 가운데, 정한 가운데 호흡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글 쓰고 행동하는 바, 중통 하는 것이 우주만유, 천지만물이 돌아가는 원리인데 이러한 사실을 깜깜하게 모르고 살아왔으니 숨 죽여봄, 숨 쉬어봄만 알고 행하면 저절로 돌아가고 해결되는 만사 형통이 되는 이치에 정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본질로서 바로 조물주, 요 주인공으로 완전 무결성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있는 숨 쉰다라는 말과 일 없습니다라는 말, 이 두 가지 말이야말로 진리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것입니다. 숨을 쉰다라는 말은 죽음의 영역인 바 죽은 상태 정한 가운데서 호흡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공부하고 일하는 바 다시 말하면 죽음과 삶이 동떨어져 있지를 않고 죽음 가운데 삶 가운데 죽음이 각각으로 분열되지 않고 더불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알게 되니 숨 쉰다라는 말의 뜻은 죽음이 되고 일 없습니다라는 말의 뜻은 숨을 쉰다라는 말의 뜻이 삶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일 없습니다라는 말의 뜻은 움직임이 없다라는 뜻으로 종말이 되니 시작이면서 종말이 되고 종말이면서 시작이 되니 한 둥근 이론의 이치에서는 시작과 끝이 없는 진리를 잘 나타내고 있는 원흉함인 것입니다. 사는 것은 목마름이 있고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가 결국에는 모든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길바닥에 말라붙어 버리는 것이 인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본 168 죽음의 번뇌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의 삶을 행복하게 살려면 죽음 가운데 살고 사는 가운데 죽어있는 생사가 하나인 우리네 사람의 삶이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면 죽음이란 미래에 존재하는 무서운 존재라고 믿으면서 번뇌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바 우리가 숨을 죽인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인생이라는 삶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알아야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떨어진 채를 면하고 자유자재롭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모르면 안 되나? 아셔야 합니다. 모르면 안 된다는 뜻인가 봐.
인간의 두뇌에서 단절된 본질계와 현상계, 지옥과 천당을 통하게 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는 누구나 갈 수 있는 범나라 형이상학의 큰 신장로, 큰 길 형이상학, 본질의 차원, 정신의 차원에서는 명과 암, 온과 냉의 차별이 없이 평등함으로 마음과 몸의 차원, 현상의 차원, 물질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명화문냉의 차별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명화문냉이라는 차별이 본래 없는 정신과 항상 통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야와 사계절로 돌아가는 명화문냉으로 돌아가는 이 풍진 세상을 이겨내려면 현상계를 창조한 본질의 정신의 명화문냉이 없는 자리와 항시 통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과 몸은 명화문냉으로 변화무쌍한 지옥에서 즉각 천당에 부동하고 불변한 후연지기와 자유차재하게 통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일컬어 후천의 두뇌개벽, 인간개벽, 정신개벽을 달성할 형이상학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170 수하의 기운을 자유자재하게 다스릴 줄 아는 정신의 신통력을 행사할 줄 아는 정신이 개벽된 사람이 됩시다. 물질을 창조한 정신의 기운을 증득하면 유로 치솟는 성질인 뜨거운 불기운과 아래로 흐르는 성질인 차가운 물기운을 자유자재할 수 있으므로 불기운을 아래로 내릴 수도 있고 물기운을 위로 끌어올릴 수도 있는 신통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몸에서만 아니고 마음에서도 불기 치솟는 분노를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여 아래로 내려서 손바닥을 디딥듯이 분노를 일거에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본 170일 분행 종렬의 체질로 바뀌려면 수승화강의 실력이 있어야 하고 화강 수승의 능력이 생기려면 마음본이 생각위주, 전해본위의 두뇌가 정신본위, 감각, 의지, 운해본위의 두뇌로 바뀌어야 가능하므로 두뇌 개벽이 성공해야 정신이 하단전의 주함으로 웅기조식이 가능하여 화강 수승이 일어나려면 두냉 종렬 현상이 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 172 정중동으로 돌아가는 우주만유 천지만물의 살아가는 이치를 자세하게 지켜보면서 묘사를 해보면 숨 죽여봄하고 있으면 숨을 쉬고 있다가 보면 일체 움직임이 없으니 고요할 정이라고 표현하고 숨을 내쉬는 부를 호로 쓴 것은 아무개야 하면서 사람 이름을 부르는 마지막 소리인 아무개야 라고 하는 소리를 길게 내뿜는 형국으로 폐에 남아있는 마지막 찌꺼기를 모조리 내뱉어 비우는 과정에서 마치 사람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는 메커니즘과 같다고 하여 부를 호자를 쓴 것으로 너무나 천천히 내뱉는지라 움직이는 듯 움직이지 않는 듯 하여 가운데 중자로 표기하였으므로 그리하여 폐에 남아있던 일산화탄소가 모조리 빠져나가자마자 하단전이 불쑥 솟으면서 외부의 찬 공기를 코를 통해 힘차게 빨아들이면서 찬 공기를 머릿속, 골통 속, 동굴 속으로 밀어올리며 동하는 수송작용이 끝나면 숨 죽여봄, 숨 쉬어봄이라는 움직이지
않는 고요할 전 가운데 동시적으로 움직이는 밖으로 내뱉는 속도가 무척 느려서 움직이지 않는 듯 움직이는 불을 호자를 가운데 중이라고 하고 강력하게 들이쉬는 흡은 움직임으로 동의되어 중동이 되니 숨죽임 가운데 한 호흡이 절로절로 저절로 일어나는 이치이자 우주만유 천지만물이 저절로 돌아가는 정중동의 이치인 것입니다. 한 시간 정도 집중을 했습니까? 한 시간 집중을 하는 것도 힘이 들어 하면 다른 일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173 영웅과 법흥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영이란 무한한 하늘인 천당과 천당에서 빛나는 명암이 융합된 하나이며 음양이 융합된 하나로 조화와 균형이 맞는 은은한 광명이니 마치 새벽빛 노을빛처럼 명과 암, 음과 양이 과불급이 없이 눈이 부시지도 않고 너무 캄캄하여 답답하지도 않는 은은한 광명인지라 극락이라고 할 것이니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 아니 정신의 하늘이니 정신의 속성인 감각으로 깨달은 영성을 영웅이라고 하면 법흥이란 감각으로 포착한 하늘의 광명, 하늘을 광명의 하늘을 천당으로 광명을 극락으로 묘사하고 설명한 경지를 법흥이라고 할 것입니다. 174.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득음의 경지가 중요한 까닭. 사람이 말하는 음성은 마음인 좌뇌에서 생각을 말로 표현하려면 몸인 가슴에 폐가 숨죽인 가운데 입을 벌이고 아무개야 라고 사람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보면 숨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듯 빠져나가지 않는 듯 한가운데 목소리, 혓소리, 콧소리가 합하여야 말소리가 되어지니 자기가 입으로 말하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려면 마음에서의 생각과 몸에서의 목, 입, 코가 합작하여 심신이 합하여야 말이 가능하고 더욱이 자기가 내는 말소리를 자기가 들을 수 있으려면 득음의 경지가 되어야 가능하므로 득음의 경지가 된 사람은 생각과 감각의 합작 또는 심신이려의 경지로서 정신이 계백된 사람의 반열에 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175.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의 70억에 달하는 모든 동포들에게 최초로 구하는 바이니 제1고약한 죽음의 공포를 물어내고 천당 극락에서 안식일명의 삶을 살면서 땅 천국을 함께 건설해 나갑시다.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 처음 가니 당신들은 나를 따라오시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상학은 살아 생전에 한 번 죽어봄을 체험하여 삶과 죽음이 시간적으로 분열된 것이 아님을 사무치게 깨달아 미래의 어느 시점에 죽음이 애고 없이 밀어닥칠까봐 노심초사 노심초사하던 잘못된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을 일거에 타파하여 죽음의 공포를 완전 무결하게 싹 쓸어내고 삶과 죽음이 그늘음과 변량이 분열되지 않고 고요한 정인, 죽음이라는 음과 움직일 용하는 삶이라는 양이 혼연일체로 융합된 생사일여임을 촌시도 잊지 않고 안심인명하는 거듭난 인간으로서 늘 천당에서 극락을 누리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동시에 전 세계 70억의 사랑하는 나의 분신들에게 죽을 일이 결코 없다는 한 소식을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Good luck, everybody. 그래요, 이거. 마지막으로 봄 176을 낭독하면서 듣는 훈련으로 오늘 아침 봄나라 책 읽기를 마치기로 합니다. 봄 176 관심의 초점이 밖으로 남에게로 향하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로 관심을 집중하는가. 관심을 자기가 아닌 남들에게 향하면 자기 맘에 드는 사람들과 자기 맘에 들지 않는 사람들로 분류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좌파다, 우파다 중에 그 어느 하나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선택하여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파에 대한 적개심으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지저대니 그 과보를 누가 받겠습니까? 자기에게서 장전되어 발사한 탄환은 상대에게로 가지 않고 자기에게로 돌아와 자기에게 탄환이 맞는다는 사실을 몇 사람이나 알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같이 퍼부어대는 탄환을 어찌하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 바로 나이니 속이 썩어 문드러질 정도가 된 나 자신을 어느 누가 돌아보아 주겠습니까? 돌보아 주겠습니까? 문드러질 이게 틀리다는 거잖아. 이게 틀려. 맞춤법에 틀리네. 문드러질 정도가 된 나를 어느 누가 돌보아 주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아주는 삶으로 전환하여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남들에게 신경 써 버릇하는 고질병을 고쳐 자기 자신을 돌보면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면 좌파, 니 우파, 니 하던 사람이 간 곳도 없는데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며 생활로 전환하게 되면 어느 사이에 좌우를 초월하여 중립, 중도의 자리를 잡아 두번 다시 어느 편을 편들거나 비난하는 나 자신이 없는 무아, 대하가 되어 항시 두뇌가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아지니 지지고 볶으며 살던 지옥이 변화하여 십이장단이 일제 끊어진 대하로 변화했으니 싸움하지 않고 사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사는 천당 극락의 삶을 누리고 사는 길로 우리 다 같이 일로 매진합시다. 일로 매진합시다. 그래요. 오늘은 한 시간 정도 집중을
했다라고 보고 오늘은 20의 6이다. 20의 6, 20 봄나라 책 20번째 책, 또 6번째 봄나라 행위상은 봄나라 행위상학 학원 143, 143에서 177, 177 봄나라 행위상학 143에서 177까지 낭독을 했다. 아니 176까지지. 176 고쳐라 고쳐. 176 43에서 176까지 낭독을 해서 마쳤다.